오늘은 진정한 구원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때로는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즉 구원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새롭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너머 어딘가에 있거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이것의 의미를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물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이제는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성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이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쇳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 때에 더 이상 이전에 죄의 속성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던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죄인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로워져서 어떠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안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로 거듭난 삶,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짠 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삶을 쫓아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을 걷도록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볼 때 구원은 한마디로 구원의 그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악에서 떠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갈 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신분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거듭난 삶이 바로 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부여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이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악에서 허덕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의롭다 하는 인치심을 받은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까지 영원히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것이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바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구원을 중생에만 국한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다 끝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마음대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구원이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티켓을 따놓은 것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전히 내 혈기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온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구원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앞에 소개해드린 것 같이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 말씀의 참뜻은요, 로마 교회와 그리고 오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권고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온 구원과 믿음이 반쪽짜리였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야, 네가 믿은 거 가짜야.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